좋겠다. 그래서 동요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머님의 마음이라는 그 가사, 그 내용이 굉장히 또 이렇게 새롭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사를 한번 좀 보려고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좀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샌드아트 먼저 어머님의 은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참 좋고 내용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이번에는 그 어머님의 그 마음, 영상은 제가 조금 그런데 한번 그 가사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송
마음이 이렇게 찡하는 어머님을 생각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하면 별로 기억이 없다 그래요. 예. 지난주에 우리가 위대한 아버지 닉에 대한 영상을 봤지만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에 대한 동요는 없어요. 예. 예. 아버지에 대한 노래 이 대중가요는 있더라고요. 예, 대중가요는 있어요. 근데 동요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좋은 기억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2010년 5월 가정의 달 행사로 어린이가 쓴 시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어 놨다고 하는데 그 내용 이렇죠.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예. 근데 더 심각한 거는요. 엄마들이 난리예요. 맞아. 예. 왜 남편이 있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예. 하여간 참 슬픈 이야기죠. 예. 근데 한국 교계에서는 그래서 아버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인지 어머니 주일을 이제 어버이 주일로 바꿔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아버지들로 구성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기록을 보면요, 원래 어머니 날은 1913년 미국의 안나 자비스 부인이 시작한 행사인데요. 그의 딸 미스나 자비스 부인의 활동으로 어머니날 주최 협회가 조직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날에 카네이션을 달게 된 것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생전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카네이션 한 알음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어머니를 추모한 데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한 것이 차츰 세계로 퍼지면서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고요. 한국에서는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키게 되었고 1974년부터 어버이날로 바뀌게 되었고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그 어버이 주일 유래가 그렇게 됐고요.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 공경과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이 있는 이 가정의 달에는요, 많이 보는 성경이 어디냐면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왜냐하면 에베소서를 보면은 전체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인 1장부터 3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 성도와 이 교회에 대한 교회론, 교리적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있고요. 후반부 즉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실천할 문제들, 즉 그런 것들을 잘 나열해 있는데 그 실천편에서도 교회 생활에 이어서 이제 가정 생활이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가정생활 가운데 먼저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 그 뒤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는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은 6장 1절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는데 가로 있고 주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본은 주 안에서가 빠져 있고요, 어떤 사본은 주 안에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학자들은 주 안에서라는 것이 나중에 첨가됐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나중에 그것이 빠졌다,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이 순종하다라는 말, 이 헬라어로
휘파코라고 표현합니다. 휘파코, 순종하라. 근데 이 순종하라는 말은요, 원래 아코라는 듣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유래됐다고 해요. 그래서 순종해라라는 얘기는 주의 깊게 들어라. 쉽게 해서 귀를 기울여라, 경청하라라는 말입니다. 즉 부모께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잘 들어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모의 효도도 부모의 말을 듣는 데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부모의 말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이제 이런 그 선생님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 우리 한 아이가 부모님이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야야 가서 저 가게 가서 술 한 병 사와. 뭐 담배 하나 가져와. 뭐 이러면 그냥 둘레둘레 가서 했는데 그것도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할 때 그때 이제 선생님이 그랬죠. 아니다. 물론 순종해야 되겠지만 주 안에서 해라. 안 하면 얻어맞고 막 이렇게 때려 맞고 막 그럴 시대였지만 하여간 나중에 성장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라 하는 것이죠. 어쨌든 믿는 사람은요, 주 안에서 듣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죠. 즉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말은 뭐 주님께서 하신 말이니까 그거는 듣고 아닌 것은 안 듣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순종하듯이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즉 주 안에서 부모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 위해서는 부모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오히려 어게인스트 하는 모습에서 자녀들에게 순종해라 하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어쨌든 이런 모습은 제가 이따 사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써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에베소 2장을 보면요,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 여러분 사실 이 10계명 중에 첫 계명은 뭡니까?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를 위해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첫 계명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첫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인데 우리가 10계명에서 돌판을 몇 개 받아요? 하나님께 2개를 받잖아요. 그래서 돌판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1부터 4계명, 즉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말씀에 대한 것이 돼 있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 그것이 또 다른 돌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이라는 것은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첫 계명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오늘 읽은 6장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이것은요 부모를 중히 여겨라 라는 것이죠. 그분들의 삶, 즉 부모들의 삶, 그리고 인격, 경험, 지혜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듣질 않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뒤늦게 깨닫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어렸을 때는 부모를 전부로 생각한다. 그래서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런데 20, 30대가 되면 부모를 무시하게 된다. 왜냐하면 부모의 시대와 자신의 시대가 다르고 부모는 배우지 못한 세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40대에 이르러서는 조금 달라진다고 한다. 우리 부모님 생각 중에는 덜어 맞는 것도 있고 옳은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노년기 60대에 되면은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다 옳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옳구나라고 해서 부모를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철이 든다고 하죠. 결론은 부모를 인정하고 공경하기가 이렇게도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지나고 부모가 안 계실 즈음 철이 들어서 부모를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고 높이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비슷한 수준을 밟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처음에는 막 듣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서 자기가 이렇게 좀 자라나면 자기가 좀 더 똑똑한 것 같고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요. 그러다가 이제 노년이 되면은 역시 하나님 말씀 중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인정하면서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에는요, 하나님 명령에는 왜요? 라는 토가 없습니다. 오직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자꾸 말씀에 대꾸했다고 해요. 그래서 화가 난 시어머니가 야, 너 말끝마다 대꾸할 거냐? 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님, 이것은 말대꾸가 아닌 그저 이치가 그렇다는 것뿐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치를 따지면 순종이 됩니까? 결국 이치를 따진다는 것은요, 자기 생각에 맞게 행동에 옮긴다는 것이 결코 순종은 아닙니다. 순종은요, 자기 생각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에 맞춰서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순종에 대해서 부모님 순종과 함께 하나님 자신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화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말을 잘 들으면 그것이 복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보면요,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겨하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근데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시기 이전에 잘 안 돼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따르는 사람에게 수천대 자손에게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여러분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우리 자손이 천대 이르는 이 땅에서 장수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말씀에 순종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것도, 번영하는 것도, 오늘 장수하는 것도 사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무질서하고 시끄러운 것을 알고 보면 원인이 가정 문제에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 효도, 그게 붕괴되었기 때문에 이 세대는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을 정말 우리가 다시 세워서 성경에서 약속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굳이 오래 살겠다고 이렇게 바락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막 할 것이 아니라 부모를 바로 섬기면 그냥 장수하게 돼 있어요. 예. 다른 곳에서 번영이나 장수를 찾고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에서 장수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은 말씀에 순종하자는 거, 말씀에 순종. 예.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몇 분밖에 안 사랑하세요? 예.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말씀 듣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사람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 자기 딸이 그렇게 말을 잘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이제 20대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말을 잘 듣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 말을 안 들으면서도 그 녀석만 나타나면 그렇게 그냥 쫄래쫄래 쫓아다니고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실 그 녀석이 별로 싫었지만 한 가지, 그 녀석 말이라면 무조건 듣는 걸 보고 네가 정말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구나. 그 남자도 그 자기 딸의 말이라면 무조건 듣는 걸 보고 너희 둘은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결혼을 허락했다. 그래서 둘이 지금도 잘 살고 있다는 얘기. 사랑하면요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무슨 토가 필요합니까? 그냥 무조건 듣게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말은 사랑한다 그러고 말은 안 들어요. 뭔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좀 확인할 필요가 있죠. 또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아니 믿는데 말을 안 듣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액션 영화인데 아버지랑 아들이랑 그 아들이 아버지를 무척 사랑하고 정말 아주 그냥 100% 믿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아버지는 약속을 꼭 지킨다. 근데 풋볼 경기장에 갑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특수 임무를 띈 군인이에요. 거기에 테러리스트가 있어서 그 테러리스트를 붙잡으러 이제 갑니다. 근데 아들이 거의 미식축구 공격을 꼭 하고 싶어서 그래서 특별한 자리에 앉혀놓고 당부합니다. 얘야, 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 꼭 있어라. 아빠 알았어요. 그러고 막 하는데 갑자기 이제 뭐 여기저기 쿵쾅쿵쾅 소리 나고 뭐 총싸움 소리 나고 그리고 막 폭탄이 터지고 막 아수라장이 되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테러리스트를 붙잡는 과정에서 이제 벌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은 풍시박성에서 다 도망가는데 아버지가 아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적과 싸우면서도 그 아들을 구하려 막 달려가는데 온통 난리인데 그 아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얘야 정말 무서워지니까 아니요, 너 좀 피하지 그랬어. 아니요, 아빠가 내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결국 기다렸기 때문에 그 아빠가 가서 이제 구해주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자녀의 도리가 아닌가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좀 갖자. 그리고 정말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 우리가 또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순종해라, 말씀 들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자녀에게 순종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모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을 강요하기 이전에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루듯이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부모가 자녀를 다룰 때 감정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는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그 부모가 자녀에게 강요하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훈계 그리고 가르침,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않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다루실 때 결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결코 감정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웃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절대 꺾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는 정의를 베푸며 진리를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옆 사람에게 또 이웃에게 또 자녀들에게 자녀에게는 상할 갈대를 꺾지 않겠죠. 하지만 뭔가 나의 경쟁자라고 생각하면은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꺾어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되는데 결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훈계하는지 그 본을 받아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똑같이 그 마음으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자녀들을 훈계한다거나 주변 사람들을 훈계한다면 그 훈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또 그 주변 사람들이 잘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깊게 새기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여 말씀에 순종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잘 짓고 자손 대대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는, 그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로서, 또 우리가 자녀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또 우리가 자녀를 가진 자로서, 또 이웃을 대하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상한 강대를 꺾지 않는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